8월 22일 금요일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경고를 동시에 주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특히 14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마지막 날의 장엄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민족의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의 어미함과 회복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완성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위에 임하고,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은혜로 나타나며, 예배는 모든 민족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날의 심판, 그리고 예배의 중심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본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본문이 보여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살이 서 있을 때 썩고 눈과 혀가 썩는다는 끔찍한 장면은 단순히 육체의 멸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존재 전체가 내면에서부터 부패하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을 일으키셔서 스스로 서로를 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 사회가 결국 자기 모순과 갈등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나 공동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내적으로 분열과 혼돈에 휩싸여 자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세상과도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회는 정치적 갈등, 윤리적 혼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점점 더 붕괴의 길을 걷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강대함이 결국 아무 의미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와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둘째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대적 가운데 남은 자들까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과거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보편적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17절에서 19절에서는 중요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민족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생명의 근원과 같았기에 이는 생존 자체가 끊어지는 치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차단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배웁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기꺼이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영적 황폐와 심판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온 세상이 인정하고 경배하는 위대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본문은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말의 작은 장식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흔히 세속적이라 여겼던 영역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심지어 주방의 솥조차 여호와께 성결한 제물 그릇과 같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만 사용하던 그릇과 동일한 수준의 거룩함이 가정의 부엌에서 쓰이는 평범한 솥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거룩과 속됨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도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대화, 직장에서의 성실, 학교에서의 학업, 그리고 작은 섬김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예배당 안과 밖이 따로 나뉘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과 회복 그리고 예배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약속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삶의 모든 영역이 성결케 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장차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우리의 관계와 봉사, 우리의 시간과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드리며 마지막 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의 심판과 예배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